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우희 장로님이 소금과 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기회를 안 드렸으면 그 귀한 설교를 못 들을 뻔했네요.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좋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목사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도 장로라 그러고 베드로도 자기도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잘 지도하니 참 좋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안식일인데 벌써 2021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의 그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금년에 1월에 약속하신 거 있으세요? 새해 결심? 저는 한 가지 했는데 지금 뭐 잘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결심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하나 딱 하세요. 한 가지. 그래서 내년 이제 1월이 되면 새해 결심을 한 가지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가지고 11월, 12월 되면 그거를 이제 좀 점검하시고 내가 달성했나.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옥중서신이 네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중에 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주 한 62년, 63년 그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옥중서신을 지난번에는 골로새를 했는데 왜 이것을 하냐 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무슨 글이 나올까? 근데 제가 감옥에 가면 야, 이게 나 빨리 좀 내보내줘라 뭐 이런 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주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제가 에베소 교회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잠깐 있었고 3차 선교 여행 주후 한 54년경인데 그때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놀스베이 교회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뭐 지나치게 얘기했지 모르지만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아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도 기록에 보면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 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아주 훌륭한 교회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부터 시작합니다. 그 7교회가. 그래서 아주 순수한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그래서 18장에는 이제 아볼로, 브리스길라 뭐 이런 평신도 아굴라 이런 평신도 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없을 때. 그래서 19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장에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19장 19절이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책 하니까 뭐 요새는 책 한 권에 뭐 1불, 2불 아니면 그냥 또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 당시 책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 5만이라 하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명이 1년 동안 일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이게 은 5만이. 그런 돈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워버릴 것이 좀 내가 어디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서울 공대를 나왔는데 그러고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와서 공대 다니던 책을 다 태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대란 다니고 약학을 내려서 제 책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책은 이 파피러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에 굉장히 철저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베소는요, 히브리 말로는 알템이다 그러고 헬라 말로는 다이아나인데, 이 알테미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다이아나냐 예수님이냐 그런 기로에 섰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자기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 목사입니다. 근데 에베소에는요 3년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성경절 20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두고 송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면서 3년이나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를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3년이나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특징은 이겁니다. 다른 책들은요, 문제 중심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골로새 같은 거는 이제 그 이설, 그 영지주의자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썼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 같은 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 우리 다 팔고 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아마 빌레몬 같은 거는 화해하는 책이에요. 근데 유독하게 이 에베소는요 일반적인 글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일반적인 글을 에베소에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에베소 2장에 2번 나와요.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약간 교리적인, 일반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1, 2, 3. 그 다음에 4, 5, 6은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전신갑주, 이것이 그 후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쉬워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축복, 특권, 이것을 위한 바울의 기도, 사명, 이것이 3장까지 나오고 4장, 5장, 6장은 실제적인 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까, 이것이 그 후편 4장,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글은요 거의 다 첫 부분은 약간 이론적인 것이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래요. 그러다가 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생활에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이 후편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도 꼭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복음 이야기가 첫 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후편에는 그 실제적인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많은 신학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존 칼빈도 좋아했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윌리엄 바클이라는 사람도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찰스 더드라는 사람은 바울 신학의 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를 아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성경을 외우는 분 봤는데, 성경을 외우시려면요 에베소서를 외우면 좋습니다. 6장까지 밖에 없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책도 요한복음 외우는 분도 있고, 뭐 저한테 빌립보서를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에베소도 제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외울 수는 없지만 대강 여러분들이 에베소 원하시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아주 바울 신앙의
굉장히 정점, 아주 최고급의 그 짧게, 로마서는 너무 16장까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와 궁극적인 신앙의 확신, 이것이 그 에베소에 있습니다. 1장 1절 봅시다. 제가 오늘은요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에베소 다 하면요 여기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14절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여기 자기 이름이 나오고 사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헬라말로 사신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의 12 제자만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교우들도 다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나가서 내 빚을 좀 주라. 옆 사람들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가족에게 주고 친척에게 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사도라. 12 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사도입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자기를 사도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목사나 뭐 장로나 이런 거 아니고 자기는 사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만하다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성도. 근데 에베소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흠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래서 흠이 있는 교회지만 성도라 그랬어요. 근데 성도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한 말씀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그런 의미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3절에 같은 책 에베소 5장 3절에는 성도는요 음행과 온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성도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4장에는요 그 4장은 실제적인 면에서 성령의 그 선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성도들은요 이 말씀 보면요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자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라 하면 굉장히 완전한 사람을 성도라 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어떤 우리 교인들 보고 자매님 뭐 형제 이렇게 부르기도 좋았지만 성도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라. 그래서 근데 계시록에는요 제가 성도란 말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계시록에서는 14장 12절에는 성도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참기를 잘해야 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을 계시록에는 주었습니다. 12장에도 그 같은 말이 나와요. 인내와 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해석했고 예수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계시록에서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너무 굉장히 높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실, faithful in Jesus Christ. 신실한 자들. 여러분들 신실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요,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좀 꾸준히 없이 신실하게. 제가 운동 선수들 가만 보면요,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꾸준히는 잘 못해요. 저보고도 자꾸 누가 골프를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골프 치러 몇 번 나갔는데 한두 번은 잘 치는데 계속해서 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꾸준히 잘 치는 게. 그래서 신앙도 굉장히 꾸준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 꾸준하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니, 그렇잖아요. faithful 그랬어요. 꾸준하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예수님도 꾸준하신, 변함없어요.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충성된 종 예수님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1장 3절 보십시다. 1장 2절은 약간 그 그리딩 인사 말씀이고,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 원래 의미가 그렇게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에는 좀 들은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복이란 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1장 3절에. 복되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중에 우리에게 주시되, 복 주시되. 그래서 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조금 그게 확실히 나타나죠. 근데 이 찬송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쓰면 찬송으로 시작해요. 복되도다, 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1장 3절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복되다 그러고 또 찬송, 같은 단어를 근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도 되고 이렇게 복되도다 이렇게 율로게토스 그랬는데 blessed 할 수도 있고 praise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또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한 200번 나옵니다. 200번.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는 이 말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한 30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어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창조와 구속사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침례받을 때만 또 즐거울 때만 그럴 때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 복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라도 되고 영적인 축복.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복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요 오해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 전에 교회에 한 사람이 이래요. 제가요 11금도 잘 내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복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제가 11금 낸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럼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휘도 좀, 이 어휘의 정의도 달라야 돼요. 사회 사람들하고. 어떤 분들은요, 막 아들이 출세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요,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신앙이 불이 나고 이런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뭐 잘 되면 축복 받으셨네. 큰 집, 축복 받으셨네 이러더라고요. 큰 집 사셨네. 신앙이 어떤가 그거 보셔야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spiritual blessing.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주는 거는요, 일시적이고, 제가 생각해요. 땅이 주시는 거는 일시적이고, 날개가 달렸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예? 변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영구적이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신령한 축복이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건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질문 누가 하시면 성경에서 제일 긴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요새 작가들은요, 문장을 길게 안 써요. 근데 옛날 작가들은 어떤 그 유명한 미국 소설가도요, 문장을 제가 썼는데 10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문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일어도 좀 공부했는데 독일어 사람들도 문장을 길게 쓰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간단간단하게 쓰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많이 생각해서 왜 길게 한 문장으로 썼는가. 1장 4절 보십시다. 여기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개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받는 영적 축복들을 썼습니다. 4절부터 1절에는, 3절에는 내가 영적 축복들을 말하겠다 해놓고 4절, 5절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적 축복들을 썼어요. 그 창세전의 첫 축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택하사라는 말도 어떤 성경책에는 예정하사,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해되는 성경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정 이거 가지고 뭐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논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개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자 안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예정했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래서 뭐 가르쳐줘도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라고 우리를 다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창세전이란 말이 제가 좀 창세전에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속수무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에가 범했을 때 이거 어떡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는데, 우리나라만은 창세 이후로 그런 말이 그 생명책에 관계되는데, 킹 제임스를 보세요. 킹 제임스에는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영어 킹 제임스 번역 좋습니다.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획이 다 그 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담과 에바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까 그 예배소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 우리 모두 다 구원 얻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첫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1장 5절. 5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양자 양녀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와 양녀 삼으셨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도 있고 로마서도 8장에도 나오죠. 근데 갈라디아 4장 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 이제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요, 이 아들이라는 말을 자매 아니면 자녀로 해서, 왜냐하면 여성도 넣으려고. 그래서 너희가 아들과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람어에 데디, 그렇게 그게 맞아요. 데디. 아바라는 것은요, 영어로 데디입니다. 굉장히 애칭이에요.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 특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영적 축복. 로마서 18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이, 이 아바라는 말이 3번 꼭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친근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양자 양녀로 삼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요한은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면서 아버지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굉장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1장 6절 보십시다. 새 번역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킹 제임스에는요, He made us accepted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는 말은요,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소속감. 여러분들 foster child, foster parent 그런 이야기를 보면요, 애들이요, 그 foster parent에 가서 혹시 부모들이 나를 입양하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히 소원이래요. 왜냐하면 foster child는요, 소속감이 없어요. 이 가정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거는요, 이 부모가 지금 나를 케어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입양하지 않나, 그것이 소원이래요. 그래서 입양하면 나를 소속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은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도요, 탕자가 이제 우리를 그냥 액셉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를 환영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이제 탕자가 돌아올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주고 그 다음 절은 그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accept,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웰컴 한다는 겁니다. 환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하고, 이것이 그 축복 중에 하나라. 계속 축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이것도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속량, 곧 이 속량과 죄사함을 같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요, 거기 이런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끝이는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다음에는 다시 죄 짓지 말라. 그 단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오는 축복 보십시다.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요새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혜와 지식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래도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이요, 굉장히 단계적으로 나와요.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필수 과목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풍부하게. 영어는 레비시다 그래요. 레비시는 하나님은 주실 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찔끔찔끔 안 줘요. 풍부하게 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다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2주 전에 일요일 날 비 오는데 막 쏟아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참.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요, 풍부하게 막 쏟아주신다 그랬어요. 풍부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축복 보십시다. 1장 9절. 1장 9절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구속의 비밀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미스테리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아는 그 비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감추어 있었으나 너희에게 이제 말한다, 그런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너희가 몰랐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왜 알려줘요? 친구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친구들은요, 비밀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비밀을
두솔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도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아들과 딸 관계고 친구 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겠다. 제 친구 중에요, 서예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서예. 그래서 서예를 탁 써가지고 저한테 늘 보내요. 또 제가 그거를 카톡에 내면요, 아, 이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내요. 오해받기 싫어서. 한두 번 냈더니 그러더라고요. 서예도 잘하세요? 근데 서예 저는 못합니다. 그 친구가 이래요, 저한테요. 지난주에 글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글을 보냈냐면요, 자기는 글과 그림도 잘 그리더라고요. 글과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요, 애써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보면요, 해석이 자기한테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자꾸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꾸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줘요. 비밀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친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그 보호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이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애써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계속 보고 그러면 해석이 저도 이거 자꾸 보니까 자꾸 와요, 이게. 예수님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24장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라우디게아 그 보내는 권면 가운데 우리가 눈 멀었다 그러는데 우리 노을스베이 교원들은 좀 영적 눈이 좀 뜨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영생에 대한 그 약속과 확신입니다. 1장 10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10절. 다른 축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먼 장래의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온 우주가 한 패밀리가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빅 해피 패밀리가 되겠다. 굉장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에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됐다. 통일된 가족으로서 죄와 죄의 흔적은 없어지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조화스러운 우주의 조화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좀 통치자로 삼으면서 살겠다. 이런 축복을 여기 열겠습니다. 근데 빌립보 2장 10절에도 꼭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거기 다 우리가 같이 참여합시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도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영생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 기업이란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영생의 약속을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13절, 12절은 좀 중복되는 것에서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은요 이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도장을 찍어준다. 이게 인친다는 말은 이게 seal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seal, 도장.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도장을 찍어준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약속하시면 결코 변경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1장 14절. 여기서는요, 보증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증. 근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데, 보증이란 말은 아랍어인데 헬라어로 다운페이먼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운페이. 여러분 집 살 때 다운페이 내시면 그 집 들어갈 거의 확실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개런티, 다운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대사 그 어디인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요, 미래에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미래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부터 14절까지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왜 한 문장으로 썼을까? 너무 벅차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 쓰려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어. 이런 축복. 그래가지고 숨 좀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 숨 안 쉬시고 사도 바울이 그 10개가 넘는 축복을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아마 14절 끝나고 나서 좀 숨을 쉬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럴 때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번역할 때니까 끊고 뭐 구절 만들고 그랬지만 그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영적 축복을 생각할 때 자기가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환영하시고 소속감을 주시고 죄사함과 속량함 주시고 현재 삶에서 지혜와 총명을 풍족하게 주시고 메시아로 오심으로 구속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온 우주를 한 가족으로 통일하시고 상속자로 기업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현세와 내세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조금 고쳐서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 복이라는 말이 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속의 경륜도 창세에 벌써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실 복도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 지식을 넘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이면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넓이와 깊이와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족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